제가 키가 작아서 좀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이태희 목사님은 키가 크신데 저는 친구지만 키가 좀 작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1년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찬양 아까 전에 준비 찬양 이렇게 하실 때 찬양 부르시면 여러분 마음에 닿는 그 느낌이 좀 어떠세요? 마음이 뜨거우세요? 할렐루야. 네. 저는 아까 여기 앉아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이 교회 청년부 시절 또 봉사하고 또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전도사를 나간 게 횟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20년 됐더라고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년이 벌써 지났네. 그리고는 이제 이 두드림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생각이 안 나고 딱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만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여기 교회 빨간 건물로 신림중앙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지하에 예배당이 좀 있었죠. 그죠? 그 예배당 뒤에 뭐가 있었어요? 네? 식당이 있었죠. 예, 부엌이 있었어요. 그 부엌 바로 옆에 조그만 방 하나 있었죠. 예, 거기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고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두드림교회 올 때마다 항상 그 방이 생각이 나요. 그 방에서 제가 뭐 못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방에서 제가 처음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 찾아와 주셔서 만났을 때가 그때 그 지하 식당방 캄캄한 방에서 찬양을 부를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기 앉아가지고 막 가슴이 막 울컥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끝나고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봤는데 눈이 더 조그매지셨고 예? 그 전에 얼굴이 많이 이러셨는데 예. 작년에도 제가 왔을 때 좀 아이러니하게 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기서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시고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좀 뭐 외부인이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처음에 여기 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보면 싸우고 나서 오신 줄 알았어요. 싸우고 나서 오신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앞에 딱 서있잖아요? 남자들은 다 이쪽에 있어요. 여자분들은 다 이쪽에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어젯밤에 이분들이 집에서 싸우지 않으셨나? 예. 그렇지 않으시죠? 예. 서로 다 사랑하시죠? 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한나 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두드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 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두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의 한 달 전쯤에 이태희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서 여성교회 헌신예배
있는데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 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자마자 제 생각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아, 그래, 그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내 곧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 지창금처럼 여겨졌던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전부 다 부어드렸던 그런 헌신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만두기로 그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제단에 서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하려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을 바치십시오.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귀한 향유옥합을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도망갔을까 봐 그 이야기는 제가 접게 되었고요.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고 아멘을 많이 해주시면 설교하는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헌신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은 개의치 않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는 일, 그게 헌신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헌신이 무엇이냐면 어떤 남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일, 그게 뭐라고요? 헌신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차례입니다. 헌신이 뭐라고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헌신이 뭐냐면 어떤 남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형편,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는 일,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고자 하는 헌신 예배의 뜻입니다. 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는 일, 그게 헌신이에요. 그 이하가 헌신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만 그냥 헌신으로 끝나면 그건 헌신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사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내 사정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힘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것이 참된 헌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헌신을 드렸던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었고 나이가 많았지만 남은 40년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40년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귀한 헌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고 많은 금은부화를 가질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생에 얻은 금은부화, 귀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 신구약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 한나선교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요? 거기 계시죠? 제가 두 분한테만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 퀴즈예요. 정답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맞히시면 안 돼요. 자, 신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누가 가장 큰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이요? 예.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자, 또 한 분이 있죠. 자, 아까 전에 성경을 봉독하셨던 분 누가 어디 계십니까? 네. 너무 멀리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큰 헌신을 한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저분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성경 신구약 중에서요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참 희생이 무엇인지, 참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정신은 한마디로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살아라 라고 표현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 좀만 더 크게 해요.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살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살아라. 여러분이 만약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예수의 정신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보면서 우리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헌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헌신입니다. 로마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1분 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천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16장은 권면의 인사로 끝이 납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내용을 담은 말씀인데요. 12, 13, 14, 15 4장이나 되죠. 이 4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짧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1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게 로마서 12장 15장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더 요약을 짧게 요약한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면 이 헌신은 평신도들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도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계속해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여기 앉아 계신 평신도든지 목회자분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헌신은 이념이 아니에요. 원리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주시는 일은, 내어주신 일은 이념이 아니죠. 생각이 아니죠. 실천적인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신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실천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헌신하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헌신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들, 전략들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멍하니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도 꽤 여러분의 헌신을 방해하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반대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방법, 한나성교회, 아까 잠깐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소장님 잠깐만 손 들어보시고, 또 어디 앉아 계세요? 다들 저쪽에 계시나요? 그쪽, 그렇게, 그쪽에 앉아 계시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혹시 제가 밖에서 온 외부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적으시는 것도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다 그러실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생소하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목회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려라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려라.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과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을 먼저 넘어뜨리면 나머지 성도분들은 갈대처럼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목회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격만 막 할까요? 예?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방법,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해라 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해라.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할 때 감정을 섞어서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목회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험담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해라. 그 목회자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견디다 못해서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너무 귀한 분이죠.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이 안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 들으셨어요? 저기 어디 서초동에 있는 저 교회요.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저 아무 교회 저쪽에 있는 어디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저랑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처럼 반응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못 참겠어서 전사님 제가 혼을 냈어요. 전사님, 목회자나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큰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여튼간 제가 그분이 입을 열어서 비판의 얘기를 할 때마다 잔소리 하듯이 제가 계속 그분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최근에 성도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20만 명이.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신천지가 없을 거예요. 20만 명이나 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빼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이거 건물 산옮기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제 신천지는 일반 성도들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 전도해봤자 이 사람들 교육시키고 세뇌시키고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는 타깃을 바꿨어요. 젊은 사람들로, 청년들로 바꿨어요. 1년에 2만 명 전도를 목표를 놓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20만 명이나 되는 신천지 교인들이 머리에 세뇌에 박힌 내용이 뭐냐면, 개신교회 목사들은 마귀 새끼다. 20만 명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씹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는데 목사님을 딱 보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벌써 시험 드는 거예요.
마음의 시험이 든 거예요. 빨리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예? 그 목사님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좋아야죠. 마음이 기뻐야죠. 예? 그 목사님도 여러분 볼 때 마음이 밝아야죠.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래야죠. 그죠? 예? 제가 이제 목회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해라.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볼 때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목사님과 여러분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한번 제가 잔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비판하거나 목회자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옆에 탁 찾아와서 앉아요. 그리고 어깨동무를 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해요. 너는 나의 친구다.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이런데 여러분 소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적고 계시죠? 저 쓰시는 분이 제가 안 보여서 쓰고 계시죠? 두 번째는 목회자의 영성을 얻게 해라 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성을 얻게 해라. 목회자의 영성을 얻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절하라. 예, 그것도 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일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의 영성을 얻게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하시면 목사님의 영성이 힘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안 하던 성도가 1월 1일 새해 벽두 새벽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을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축복을 많이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나오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전 참 많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항상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천에 목회를 나갔을 때 저희 선배님들이 저를 붙들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주는 성미살 그리고 성도들이 해주는 기도를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목사님이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성교회가 모였는데 여성교회가 모이면 모여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여성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오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목사님의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어라.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해라 또는 이런 일을 시작을 하라 하는 그런 영감이나 그런 비전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견을 규합을 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목회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비전은 목사님이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비전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을 하셔야죠.
수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죠? 합력자가 되어주셔야죠. 근데 마귀는 반대예요.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목사님의 비전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 교회에 비전은 없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 여기는 지금 관악 서지방이고 저희 지방은 관악 지방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방은 관악 지방인데 저보다 10년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15년 전에 보임해 갖고 오셨는데 그분이 후배인 저희 젊은 이제 목사들 데리고 때로는 밥도 사주시고 이제 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세요. 15년 동안 와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받은 비전, 꿈을 갖고 일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대요. 그 목사님 지금 생각은 교회를 옮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왜 그랬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목사님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하고 자꾸 비전을 무너뜨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안 계시겠죠? 이렇게 목회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려라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과 방법과 전략입니다. 또 하나 큰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타락시켜라.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과 방법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성도들이 세상과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갖고 싸우겠어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안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전도할 수 있는 힘, 헌신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다 처음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이 되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어요. 향기가 안 나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에 나와도 괜찮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 기도는 하지 마. 기도는 하지 마. 헌신 예배 이거 많이 드려. 부흥회도 많이 해. 예? 그럼 속회 예배도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는 하지 마. 기도는 하지 마. 성경 공부도 해라. 전도하는 일도 괜찮다. 선교하고 구제도 많이 해라.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는 5분만 간단하게 해라. 통성기도, 방언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교회에서 하지 마. 교양 없이 사람이 점잖하게 기도를 해야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한낮 선교회 우리 회장님과 그 선교회 젊은 우리 여성분들이 애 키운다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모이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할게요. 애 키우느라고 시간 없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서 모이세요. 여성기원이 뭐 회장님이 커피 한 번 딱 쏜다고 하면 다 나오겠죠 뭐.
예? 밥 한 번 사준다고 하면 다 나오겠죠. 나오면은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도원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30분 금방 가, 1시간 금방 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교회 기도 소리가 있어야죠. 그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는 기도를 낳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셔서 두드림 교회가 정말 어느 성도들이 와도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삶이 달라지고 깨어진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헌신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언제 한번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했던 간증 얘기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60년대 말에 여의도에 이제 성전 부지를 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한참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 대금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낮에만 되면은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막 발로 차고 때리면서 야이 막 욕을 하고 막 협박을 하면 돈 안 갚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건축업자들이 오면은 여의도 그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를 도망가듯이 건너가가지고 늦은 밤이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다 갔을 테니까.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그래도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물질도 헌신하고 뭐 여러 가지도 헌신했던 분들이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이제 주머니를 다 여며들고 또 있던 성도들도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두 달만 된 게 아니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으니까 몇 개월 정도를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밤에 너무 크게 절망이 돼가지고 죽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공사 현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밑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떨어져서 죽을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남은 성도들은 제발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네 모습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따라갈 거다. 너는 지금 죽지 말아라. 나에게 다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저녁이 되면 교회 공사가 한참 진행되다가 이제 중단된 본당 한가운데 와가지고 대자로 뻗은 다음에 천장을 보면 천장에 지붕이 안 덮여 있어가지고 철골이 다 이렇게 삐적삐적 나와 있는데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달 며칠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세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맨날 아침만 되면 또 건설업자 사장들이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욕하고 야 조용히 나와! 조용히 가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죽겠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밤에 교회 가면은 철골 밑에 앉아가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저 철골이 좀 떨어져가지고 내가 맞아가지고 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대요. 이렇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이 아니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뒤에서 연세가 되신 머리 하얀 할머님이 가슴에 포대기를 이렇게 싸매고 천천히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이렇게 앞에 건드려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나오시냐고 들어가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 할 말이 있는데 나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아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 얼른 들어가서 앉아요. 근데 할머니 안 들어가요. 잠깐만 얘기하겠대요. 그럼 올라가가지고 잠깐만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하고는 할머니가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품에 품고 있는 보자기를 넣고는 하나씩 풀어요. 거기에 밥그릇이 나오고요, 수저가 나오고요, 옛날 할머니들 머리핀이 꽂는 거 있죠? 은핀인가 막 금피가 들어 있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리고 반지 나오고 젊었을 때 가지고 계셨던 폐물 나오고 그 성도들한테 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살려줍시다. 여러분 보실 때도 우리 목사님 다 죽게 생겼지 않소?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살려줍시다. 내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거 귀한 거 다 갖고 왔어. 별로 값어치는 없다 해도 내가 하여튼 우리 집에 있는 거 귀한 거 다 갖고 왔어.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살려줍시다. 에?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살려줍시다. 그 늙은 노인 할머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교인들이 그 할머니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헌신하자. 그래 우리 목사님 한번 살리자. 우리 교회 한 번만 살려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각자가 있는 땅도 팔고 집도 은행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서 비청산 다 하고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헌신이 목사님을 감동시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성도들을 감동시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웁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두드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지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또 더 많은 성도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